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장 축복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그들에게 지었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막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것이 지침이 되어지고 안내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갔지만 그 40년 세월 동안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삶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도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출발하는 때는 언제였는가? 출애굽기 12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다 같이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 51절 상반절에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이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광야 앞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때에 이와 같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도 리비딤에는 정말 쉬어야 되고 안식할 그곳에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오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산은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40년을 살았던 이 모세, 애굽의 모든 학문이 능숙능란하고 통달하였던 그가 행했던 것은 결국 자기 민족을 해하는 자들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왔고 그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이두로의 약물을 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연약한 그러한 한 들판에 있는 목동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죽이는 자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버려내고 어떤 의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그 자리에 오늘 시내산에 있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지만 모세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부로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다시금 잡을 때에 지팡이가 되게 하고, 내 손을 품에 넣고 빼어서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어서 회복해 하시고,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라고 말할 때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광야와 같은 시내산과 같은 자리,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영적인 시내산은 고향교회의 강대상에서 우측편에 있는 여기 4번째 자리입니다. 제일 2번째 자리는 거기에 계셨던 장로님의 자리이고, 그 2번째 지난 4번째 자리는 제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늘 그 자리가 가서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철야를 하거나 그것을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울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한겨울에 침낭 하나를 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가슴이 불붙는 마음으로 뜨거워서 런닝바랑으로 옷을 벗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을 가면 제 고향 교회의 그 자리에 가고 싶고 앉고 싶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지어서 들어갔던 그곳에는 그런 과거와 또 그런 모습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기도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 속에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던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고향교회의 우측 4번째 자리가 나에게 영적인 시내산이었고 가시떨기였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신앙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모세는 가기 싫어했고 그 민족을 품고 사랑하고 그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열정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갔던 애굽 땅에서 강력한 군대, 강력한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곳이 바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하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뭐하시되요?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결국 나의 말을 듣고 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첫째는
불러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과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우리의 인생의 시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전 모세는, 그리고 3개월 전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던 무능력한 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한 사람과 양들만 지켜지는 목동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라진 그러한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 시내산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만남의 장소를 통하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말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분명 하나님은 이 시내산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는 대상은 모세 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명예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은 부르짖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의 부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가정이든 내 가족이든 내 형제이든 내 이웃이든 내 직장의 동료이든 내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의지로, 모세의 바램으로 모세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로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과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 그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장 높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지고 무능력하고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고자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나요?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를 통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너의 능력으로, 너의 권능으로,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말씀과 사명으로 쓰임을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말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비개구리 온역 이런 것들과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6월절 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르렀던 그 모든 여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에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홍해 안에 애굽 군대를 수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음식이 없어서 가라고 고나요 원망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 비듬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만드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셨던 그 모든 여정의 주권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수할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나 혼자 있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서울과 같은 그 뱃속에서 외치는 자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듣고 계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길들이고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강인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통하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세상에서 드러나게 만들고 내 백성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독수리를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협을 만나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강야로, 왜 독수리로, 왜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9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어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앞에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지키면 반드시 약속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어디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어둠의 장,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겪은 이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곤욕을 하고 고역을 통하여 집을 주지 않고 노동을 배나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출산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파를 통하여 그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말. 그것도 실패가 돌아가니까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고통, 그 어둠,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자들이 나일강 주변에 수없는 자들의 울음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그리고 기적과 같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두 자로 요약하면 아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은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멘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전할 때에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이고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에 아멘 한다면 우리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행한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뜻과는 상충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역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결하고 정결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결하며 정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결하고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몇 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9장 16절 다 같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그 산에서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증거요, 정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레 소리와 크게 들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들이 연기가 가득하고 거기에 진동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게 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준 기적과 이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신의 산을 통하여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볼까요? 19절과 20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것이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것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은혜의 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축복이다. 이들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실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반절을 통하여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에 언약을 세우시고,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다 같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은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축복이라면 신약을 통하여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축복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